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우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어서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겪어보아 연약한 자의 사정을 알고 동정할 수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죄인의 연약함과 사정을 친히 체휼하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있어서는 뜻밖의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더라도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그 자체에 불완전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더 나은 제사장직, 곧 완전한 대제사장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이 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원죄에서 자유로우셨으며, 평생 사람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심으로써 죄인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도 동시에 죄는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고행과 수행, 선행, 참회와 기도 등 갖가지 방법으로 죄악을 상쇄하는 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위로를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죄와 잘못을 정죄하고 처벌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죄를 사하는 고귀한 직분 역시 오직 하나님 홀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시작된 직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 자체가 진인 한계와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이 함축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직분에 비해 한없이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직에 친히 세우신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땅끝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직에 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계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직분을 그의 왕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어서 인용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의 내용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을 그의 왕으로 우편에 앉히신 일을 알리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르면 이 왕을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시 강력한 왕으로서 열왕을 파하시는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왕직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직이 바로 왕직이어서 두 직분이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바로 그의 대제사장직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다스리시는 그런 독특한 통치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자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것이죠. 이런 사실은 시편 2편과 110편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어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며, 이어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게 되셨는데, 그 일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직이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이며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하여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겸하신 것으로 말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삼중직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아니 왕직과 대제사장직이 하나요 동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지자직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예측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되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일, 즉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제사장직으로 행하신 바로 그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과 대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으로서 수행하신 그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 시편 110편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으로부터 주라고 호칭되는 사실로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로 호칭했다는 것은 왕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계셨으며 그는 곧 하나님이심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율법은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직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달리 아론 이전 그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별도의 계통을 따라 세워진 특별한 제사장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잠시 살다가 죽음으로써 끊임없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한 번 세우신 것으로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